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신약성경 1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사옵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입니다.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최근 들어 개인적으로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몇 개월째 쉼터 간판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 일을 왜 이렇게 시작조차 못할까? 이게 저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언뜻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 완벽주의의 뒤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은근히 야, 저 사람 완벽주의야,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대충 설렁 일한다, 이런 말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완벽주의자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주의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적 마비. 이 완벽주의적 마비는 완벽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시작은 했다고 하더라도 끝내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의 결과가 자신의 가치와 직결된다. 만약 완벽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자체로 실패다. 그리고 그 실패가 바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일의 결과가 나의 가치와 직결된다. 일이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할 바에는 차라리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데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완벽주의자들은 항상 실행 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항상 부족하게만 보이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러지 않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혹시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반복된다면 이 명언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을 기다린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완벽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완벽에 계속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은 완벽주의의 함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마크 저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을 막 시작하던 초기에 사무실 벽에 이 문구를 붙여놓고 항상 보았다고 합니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완벽보다 끝내는 것이 낫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은 페이스북을 오늘날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또 혹은 실패할까 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크 저커버그는 그 결과물이 설령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일단 끝내보는 것, 이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성취다. 일단 시작하고 일단 끝내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성취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실행하고 또 실행한 후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수정하면서 페이스북을 오늘날의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완벽주의의 함정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아직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일단 어떻게 해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70%의 법칙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70%의 법칙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아시죠? 이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가 자주 언급했던 원칙입니다. 70%의 법칙. 자, 우리가 완벽주의의 함정, 이 완벽주의적 마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일단 품질이 70% 정도 완성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실행하는 겁니다.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70% 정도 됐다. 그러면 일단 실행하고 이제 부족한 것은 이후에 수정 보완하는 것. 이 사업 전략을 7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품질이 100%가 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완벽주의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70%만 되면 일단 시작하라. 이 판단에서 나온 전략이 70%의 법칙.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풍세를 살펴본다. 풍세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바람이 막 불게 되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세, 바람의 세기, 바람의 상황을 계속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 자,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풍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수확을 망쳐버리는 폭풍우나 우박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결국 지나치게 분석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농부가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또 비가 아주 적당하게 오는 날, 폭풍우나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완벽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는 결국 씨를 뿌릴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추수할 타이밍도 놓쳐버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그래서 솔로몬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일단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주제는 우리 신앙과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거부하는 핑계거리로 이 완벽주의를 사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압제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해버리는데 사사기 6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지금 내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사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가장 강한 지파의 출신, 그리고 가장 훌륭한 가문, 그리고 가장 능력 있고 완벽한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사가 될 만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사사하는 거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사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니라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은 나이가 어려서 경륜이 부족하고 결정적으로 말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또 말하죠. 보소서. 아까 기드온이 말했던 것처럼 또 이럽니다. 보소서 내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나이가 적다는 말이죠. 경륜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말을 잘 못한다. 이건 치명적인 문제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또한 예레미야도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거절하면서 그 이유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장례식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가장 신성한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나 나실인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될 때에는 잠시 그 의무를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허락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말을 일종의 핑계거리로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유대 관습상 시신은 일반적으로 당일날 매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안식일일 때, 그때는 다음 날로, 그리고 가족들이 멀리 있어서 지금 당장 오지 못할 때는 며칠 정도는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일반적으로 당일에 매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신명기 21장 이 말씀에 따르면 시신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망자를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현실적인 이유를 보자면 팔레스타인은 고온 건조한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신이 아주 빠르게 부패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전염병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즉각적인 매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자, 당일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아들은 지금 이미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한가롭게 길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핑계를 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예는 아닌데 어디 가서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집에서. 왜 안 와? 그러면 누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누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 그런 비슷한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복양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리고 상소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실상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이 의사를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완곡하게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이유야 어찌되었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미루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앞의 내용을 참고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람에게 비인간적인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나는데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언제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언제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 가족들과 작별 인사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를 때도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을 보시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 말은 돌아가거라. 내가 말리지 않겠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의 말도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거절하기는 좀 뭐하니까 되기 좋은 핑계가 뭡니까? 가족 핑계입니다. 가족 핑계를 대면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가 안 돌아오면 그만인 거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따라야지 생각을 했다가도 막상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돌아가서는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소설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이 소설의 초반부에 주인공인 이 크리스천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명의 길을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하게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붙잡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달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귀를 막고 달리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도망치듯이 이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이 크리스천이 가족들의 만류에 마음이 약해져 버렸더라면 결코 이 멸망의 도시 장망성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사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쟁기를 잡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일단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앞에 있는 목표점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작한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본심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제자들 중에도 이 완벽주의자형 기질을 가진 제자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창자국,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나는 못 믿는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는 지금 100%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완벽주의자형 기질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2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남녀노소 다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자, 그냥 쉽게 말해서 아침 식사였을까요? 점심 식사였을까요? 저녁 식사였을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로 보면 해가 저물어 갈 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점심밥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므로 하루 종일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 뭐라도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왜 12 제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이것을 물으셨을까? 빌립의 고향이 이 일이 일어났던 장소인 베세다입니다. 그러면 동네의 질이나 물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토박이가 누구겠습니까? 이 빌립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고, 그런데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빌립이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아십니다. 이 빌립은요, 이성적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분석가형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이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이미 아시고 또한 어떤 대답을 할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상하신 대로 빌립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빌립이 군중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현재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순식간에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빌립의 이 말은 어찌 보면 그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완벽한 분석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컷 잘 분석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빌립은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빌립의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이성주의적 현실자, 분석가형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결국 뭐라고요? 그렇게 실컷 분석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벽주의적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빌립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인 제자가 있었는데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사실 결론만 보면 안드레의 대답도 빌립과 별반 다르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은 실컷 계산하고 나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래도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피던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찾아냅니다. 물론 이 도시락은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생각할 때는 턱없이 작고 초라한 도시락인 것은 맞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이 가져온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 작은 도시락이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다.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매일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있는 빌립 같은 사람이 아닌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상황은 맞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어코 작은 도시락을 찾아서 예수님께 가져온 안드레 같은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예레미야 또 이런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자, 거룩한 무모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무모함. 베드로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거룩한 무모함.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혈질에다가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머뭇거리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 거룩한 무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무모함이 다른 제자들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비록 잠시였지만 이것저것 따지느라 바빴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 아주 잠시였지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용기 있게 고백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거룩한 무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모함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모함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계속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미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사실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완벽주의자였던 바울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몸에 바울이 스스로 이건 사탄의 가시다,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을 바울에게 주셔서 그를 약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완벽주의자였던 바울을 이토록 약하게 허점투성이로 만들어 버리신 것은 바울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해진다, 내가 강해진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울은 시간이 흘러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드디어 제대로 깨닫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제대로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대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오늘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죠.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 그럴까? 바울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다메섹의 현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봐야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해버리고 눈까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 이 상태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눈이 먼 상태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말, 자, 2가지. 첫 번째,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바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묻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겠다, 방해가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묵묵하게 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야말로 쟁기를 한번 잡은 이상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이런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삶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중에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안드레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시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미뤄왔던 쉼터 간판 작업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주문도 벌써 넣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는 안 찹니다. 그런데 일단 해보자. 마음에 너무 안 들면 다음에 뭐 떼고 다른 걸로 바꾸면 그만이지. 그리고 막상 주문을 놓고 보니까요, 이 뭐하러 그동안 그렇게 미뤘나. 뭐 고민 더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게 나올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이 완벽주의의 함정, 그럴듯해 보이죠. 완벽주의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멋지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안드레처럼 부족한 중에도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베드로처럼 이제는 좀 우리에게도 거룩한 무모함을 좀 가지고, 바울처럼 한번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드릴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찬양은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 85세의 노인이었던 이 갈렙이 4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딱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때 당시 다른 지파들이 모두 기피했던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는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 갈렙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계산기만 두드리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이든 시도하는 그러한 무모한 거룩함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시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완벽주의자의 함정에 빠져서 계상에만 두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거룩한 무모함을 가지고 주님 말씀 그 한 말씀 붙잡고 시도하고 움직이고 도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40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도전했던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처럼 주저앉아서 계산계만 두드리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무모함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따지다가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무모하고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을 붙잡고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무모한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